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요새 바람이 막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꽃이 필 때쯤 되면은 꼭 바람이 불어가지고 꽃을 다 떨어뜨려요. 또 가을에도 뭐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낙엽을 다 떨구고 하늘로 막 그냥 막 말아 올려요. 그냥 막 봄 가을이 되면. 여름에는 안 그래요. 겨울에도 꼭 봄 가을에 그래요. 꽃 필 때 낙엽 질 때가 그래요. 그건 이제 맞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맞바람이 이렇게 온도가 이제 추위 더위가 같아지니까 양쪽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막 서로 부딪히니까 막 휘아리를 도는 거거든요. 막 그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 딱 부딪히면 뭐 소리가 나지만 한 사람이 이제 가만히 참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절대 못 참아요. 같이 부딪혀가지고 다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두드려 깨고 그래야지. 이 바람도 그런 모양이요. 예. 자,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일체유심조가 뭡니까 물으면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그 뜻은 아니에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근데 요새 양자 물리학에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 원자라는 것이 그 관찰자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일체의심조가 부처님 말씀인데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슬픈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슬퍼요. 내가 또 기쁜 눈으로 보면은 기뻐요. 옆에서 울거나 말거나 나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내가 슬프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이 꾸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에요. 일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도 먹는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잖아요. 마음을 먹는다. 또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 또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고 귀로 듣는 것도 먹는 거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먹는 거고 입으로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것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우리 마음속에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식 속에 저장이 돼요. 그냥 먹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이제 한 5살짜리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모양이에요.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얘야 여기 사과가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거든. 몇 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3개. 아니 다시 잘 생각해봐. 여기 5개가 있었는데 3개를 먹어서 몇 개 남았어? 3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놈의 자식 너 일부러 네 애미 속시키려는 거지? 다시 말해봐. 몇 개나 먹었어? 몇 개 남았어? 3개. 꼭까지 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냥 저리 가! 그래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걔를 불러가지고 내가 보면은 그 5개 중에 3개를 먹으면 2개가 남았는데 너는 왜 자꾸 3개가 남았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그 어린애가 엄마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주 순수한 어린애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7살인지 뭐 10살인지 그렇게 이제 동생이고 형이 뭐 15살 뭐 먹었는데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이 피가 이게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동생 피로다가 이제 수혈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넣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잘 마쳤어. 동생이 혼혈을 해가지고. 근데 애가 다 끝났는데도 가만히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왜 너 안 일어나느냐? 이제 다 끝났어. 일어나 그랬더니 그 걔가 그러더라니까요. 엄마, 나 언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뽑아주는 것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뽑았으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놀래가지고 네가 죽긴 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너 형한테 이렇게 피를 줄래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 준 거예요. 그 얼마나 순진해요 그게. 자기 생명을 형한테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옆길로 갔는데 이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공부를 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무식해도 못 살아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하세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밥 먹으세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식사라는 말은 밥식자 일사자예요. 밥을 먹으면은 먹은 만큼의 반드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밥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세요 이 말은 밥을 먹되 밥값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밥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빚을 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안 갚으면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도둑이 아니라. 그래서 식사하세요라는 것은 반드시 밥을 먹고 나서 일을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어른한테는 뭐 같은 사이에서는 식사하세요 그러지만 어른한테는 식사하세요 안 그러면 진지 드세요 그러잖아요. 어른한테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밥값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대로 여기에 이제 커피를 넣었으면 커피가 나오고 녹차를 넣었으면 녹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내가 먹는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참 진짜 지혜 진짜예요. 지혜를 드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맨 마지막 부분도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나라를 가자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는 곳에 건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바로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지혜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자 그러면 또 공양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 그러더라고. 어디 절에 갔더니 공양하세요 그러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공양하고 가세요 하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갔대. 그러면 나한테 물어. 공양하세요. 왜 나한테 뭘 바치라고 그러느냐 이거요. 절에 갔더니 공양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왜 공양하세요 하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돈 놓으세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 갖다 올리세요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밥을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공양하세요 그러느냐?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거는 농부가 농사를 짓고 또 탈곡을 하고 또 방앗간에서 찢고 운반을 하고 또 불에다가 또 이렇게 끓여 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거잖아. 내가 돈을 줬을지라도 나한테 공양을 했으니까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양하세요라는 말은 이 공양을 받으시고 내가 공양을 받은 만큼 다시 또 나에게 음식을 베푼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세요. 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식사는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제 마지를 올린다. 원래 뭐 인도 말이고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나는 이거 의역을 해서 부처님은
어쨌든 이 공양을 드시고서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루만질 맞자 뜻짓자 부처님은 이 공양을 드시고서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맞이를 올린다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늘 이제 신도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주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절에서는. 그래서 성불을 했다, 뭐 도를 이루었다, 뭐 크게 좋은 일을 했다, 업적을 쌓았다 그러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군종감이 됐을 때 전화할 때, 아, 나 밥값 했어. 가장 기쁠 때 하는 소리예요. 밥값을 못 갚으면 내생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 아니에요. 이 밥값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쁠 때, 뭐 큰일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나 밥값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밥값보다도 10배를 갖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밥값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값을 못 해. 그저 업만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에 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밥값을 다 갚아야 돼. 여러분 다 밥값 하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값을 해야 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듣고 입고 하는 건 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없으면 어디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먹어야 살아요. 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게 병에 걸려요. 또 이게 또 너 못 먹어도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제자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빨리 도를 깨치고 싶어. 다 긴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야, 빨리 안 된다고 막 속이 타. 예? 그러니까 부처님 비유를 했어요. 저 검은고가 있는데 너무 줄을 탱탱하게 잡아다니면은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틱틱하고. 또 너무 줄이 늘어져도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적당히 해야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느냐. 수행도 너무 급하게 내리지 말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적정해야 된다. 그 중간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요. 그래서 나는 저 살 많이 찐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냥 무거운 무게를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몸을 가볍게 좀 작게 먹었으면 어쨌든 살이 안 쪘을 거예요. 날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새처럼요. 얼마나 가볍고 몸이 좋아요. 병도 안 생기고.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잔뜩 먹어놓으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냥. 또 살 뺀다고 또 죽을 지경이고. 이 적정선을 유지를 못해서 그래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먹어도 또 걷지를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자, 먹어요. 이제 먹는데 이제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처음엔 단식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촉식, 사식, 식식 이랬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그럼 처음 들어보는 말은 이게
자꾸 기억이 잘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그래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우리는 불교는 원래 무아예요. 부처님은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사는 무아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교리를 잡으면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면은 좋다 싫다라는 말이 안 생기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복잡해졌느냐 이렇게. 왼수도 많고 병도 많고 각가지 사연도 많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바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뿌리가 돼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사바세계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구름처럼 막 모여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본은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인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민족이 뽑았지 다른 나라 민족이 뽑은 게 아니에요. 난리예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업이에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국화꽃이 말이에요.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 소쩍새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쩍새 소리 안 들으면 국화가 안 돼요. 그게. 예. 그리고 저 무소리를 맞이해야 돼. 소리를. 그리고 또 천둥번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송이의 국화가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화가 여러 가지 주변에 비라든가 온도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비라든가 이것이 모여가지고서 국화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노란 국화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아프리카에 갖다 심으면 키가 1m를 커요. 뭐 그냥 토란 잎사귀만 해. 잎사귀 하나가 배추잎이 질겨서 못 먹어요. 우리나라 여기서 커야 맛 좋은 배추가 된단 말이에요. 주변 영향을 다 우리 받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이 아니 믿을 신이로다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조각단자인데 우리는 뭐 당근, 배추, 쌀 뭐 여러 가지 분야 조각조각 모여진 것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조각단자. 단식이라는 밥을 굽는 거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촉식이라고 그래. 이제 눈으로 볼 때 어떤 저 산을 볼 때 느낌이 생기잖아요. 귀가 소리를 들을 때 느낌이 생기잖아요. 뭐 슬프건 기쁘건 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애로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입이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배고플 때 또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그냥 온몸이 그냥 박하를 먹은 것처럼 아주 환히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맛있을 때는. 그러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끌어안으면 그것도 촉식이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몸을 만들고 내 가정을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아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게. 또 누구를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 말없이 혼자 앉아 있었어도 가만히 또 앉아 있으니까 저 새가 지나가 그러면 저 새에 대한 생각을 또 해요. 저 새는 어디로 갈까? 나도 새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계. 생각사자 밥시자. 그것도 시계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기 밥을 먹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그것도 단식이고 음식도 이게 밥식자라는 뜻은 밥이라는 뜻도 있고 먹는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겸해 있는 거예요. 단식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 이제 음식이 그걸 갖다가 단식이다 그러면은 밥이라는 명사도 되고 밥을 먹는다는 동사도 돼요.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식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도 먹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먹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뭐가 했느냐?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식식이라고 그래. 네 가지 우리는 밥을 먹고 있어요. 매 순간 먹고 있는데 식식이라는 건 뭐냐? 뭔가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식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도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이 자꾸 생각을 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걸 안 봤을 때도 생각을 해요. 그걸 아레아식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생명의 주체예요. 그것이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우리가 어쨌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 먹는 거라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단식, 촉식, 사식, 식식 그래요. 근데 요 먹는 것이 말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은 잠시 생각을 하더라도 자꾸 좋은 생각을 해요. 복 짓는 생각을 해요.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가만히 앉아서 뭔 생각을 해. 남을 욕을 해 혼자. 이 세상에 화병보다 더 나쁜 병이 없어요. 제일 나쁜 거는 치매지만은 그대로 나쁜 게 화병인데 이 화를 내 가지고 내 몸을 화를 태워요. 그냥 분노로다가 맨날 그냥 늘 성질을 내.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식으로다가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 네 가지 식 때문에 끝없이 이제 윤회를 하고 극락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냥 제목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았어도 저 무라는 말에 반드시 싹이 트면 무를 만들어내요. 배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도 자꾸 복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떤 서울에 살다가 말이에요. 옛날이에요. 지금 무슨 뭐 2, 3억짜리가 뭐 2, 30억이 됐다고 그래. 나도 그럴 줄 알면 사놓을 걸. 그것도 생각이요. 그건 사식이요 그게.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저 지방에다 두 채를 샀어요. 근데 이 지방은 20년, 30년 지나서 그냥 그대로 있어. 서울 집은 그냥 그때 무슨 5억 주고 팔았다는데 50억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안 올랐어 여기는. 복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살다가 자꾸 서울에 가고 싶어. 아이고 뭐하러 가냐고. 그냥 가. 그냥 2, 3억짜리를 샀는데 그냥 수십억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속에
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 속에 복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저 미꾸라지는요,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해도 미꾸라지가 생각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불을 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처님 경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명으로 꽉 찬 어리석은 생각 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냥 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절에서 먹는 밥은 약식이에요. 약이 돼가지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또 좋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서 보람스러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